잠언 27장 1절을 찾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심사 가운데 내일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많을 때에, 힘겨움이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 내일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와 희망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나라는, 이 전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 하루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할까요? 아마 사고 나서 죽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주식, 펀드, 투자 이런 일에 적극적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로또를 사지 않을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썼던 198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19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1980년대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 한 50% 정도는 거의 맞췄어요. 2000년대가 되기 전에 1990년대에 세계적인 대예언가들의 이 역사 가운데 예언가들의 책들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30% 정도를 썼던 예언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1476년인가 이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2차 대전도 맞추고 1차 대전도 맞추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 그가 쓴 글에 대한 해석이 예언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2000년대가 오면은 이제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한 30-40% 정도의 맞는 그런, 그것도 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되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 예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정산도라 그래가지고 정감로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예언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제 말들도 한 30% 정도 맞았다고 봅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한 1500년 전부터 유명한, 중국에서 유행하는, 중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봉하는 예언서가 있다 그래요. 추배도라는 게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한 50가지 정도를 이제 그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맞았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맞아져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도 중국에는 그 신드롬이랍니다. 만약에 제가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한 100년 후, 200년 후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봅시다. 저도 한 20, 3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일상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 점을 많이 칩니다. 우리나라에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토속적인 그러한 무당들이나 이렇게 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외국에서도 뭐 타로점, 뭐 구슬점, 별의별 어떤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의 문제를 놔놓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단순하잖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좀 사기성만 있다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 200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약 95% 정도가 지금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한 5% 정도의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과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세부적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예언서라 그러죠. 구약 시대는 선지서가 있고 신약 시대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고 예언의 핵심인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그 예언은 성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이기도 하지만 직업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기록했는데 그 가짜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음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를 무시하거나 또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있을까?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완성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완성된 책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그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책이나 아니면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0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다 뭐 이런 사람이 40명에서 50명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생산될 거예요.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 구덩이로 던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그 운명이 정말 불쌍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돈을 빼앗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빼앗겨버리고 강탈당한 사람들은 복구가 힘들어요. 영적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00%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 전서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책이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록된 대로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혹 이렇게 교회나 기도원 같은 곳에서 개인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언은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50%의 확률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50%의 확률마저도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100%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서가 나오고 예언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마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고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날 괴로우면 한날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연구하지도 마라. 예측이라는 거 있어요. 예측. 그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다. 일기예보가 예측이거든요. 그것은 자연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으로 그 구름 사진을 찍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태풍이 분다, 비가 온다, 온도가 몇 도 된다 예측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100%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마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어떤 특별한 예언을 통해서 어떤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들로 또 예언의 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 일에 대한 자랑이나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있는가? 내일 염려병, 내일 자랑에 대한 불안병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약을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 4장을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떠오르며 묵상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그 염려병에 대하여 치료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있고 당당하고 뭔가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됐을 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숨만 꼴딱꼴딱 치는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갔을 때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좀 알아라. 나를.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는 것이고, 내가 저 들에 핀 잡초 하나도 내가 입히고 키우고 기르기 때문에 하물며 나의 아들 된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6절 7절의 이 말씀은 그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염려에 빠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살아가는 문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염려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 일에 대한 그 자랑에 대하여 그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언하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너무나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내에 나가서 볼일을 본다든지 외부 활동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사람을 어지간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조심합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은 하는데 염려 때문에 혹시 내가
이 감염되지 않았을까? 혹시 누가 감염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막 염려들이 막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예 집에서 안 나온답니다. 그 필요한 건 택배로 시키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생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를 하고 사는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면은 염려병에 짓눌려 가지고 정말 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예측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란 말은 이거는 우리 일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 코로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핍박과 고난의 문제, 코로나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것이 아무것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들을 맞닥뜨릴 때도 염려함으로 출발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가라. 어떤 일을 딱 부딪힐 때 염려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 간에 우리는 염려와 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염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출발해라.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완벽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보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99마리의 소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것을 빼뜨려 가지고 100마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많이 가졌는데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꽁무니를 치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자꾸 가지고 지키다 보면은 어느 날 사망 부고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죽었더라. 인생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고, 일생이 이 땅에서 200년, 300년 안 살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한 자랑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대한 그러한 이 욕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열심히 가다 보니까 결국은 평생을 부족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생활 방식을 염려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어떤 것이든 아무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염려와 부정과 불평 쪽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내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늘 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만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100% 다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내 속으로 난 자녀지만 내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르쳐도 내 자녀가 100%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저도 자랄 때 100%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100%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자녀를 볼 때 100% 내 요구에 맞는 기준을 쫓아가니까 내 잔소리해야 되고 뭐라 해야 되고 때려야 되고 체벌을 해야 되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자녀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100을 나눠놓고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5가지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95가지가 마음에 들고 좋고 이쁘고 즐겁고 정말 기쁨을 주는 자녀인데 그 5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5가지, 이거 5가지 채우려고 계속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잘못된 그 나의 욕구 때문에 얼마나 이게 피차에 어려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5가지를 보지 않고 95가지의 그 주신 은혜와 좋은 것을,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점을 칭찬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가지 불편한 건 내버려 놨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쫓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에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키우시더라고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맡겨보니까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감사함을 발견하여 감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따라보니까 이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맡으신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드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많이는 안 먹었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조금 이제 순해지면서 차분해지는데 여자는 조금 강해지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혼돈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하고 불편한 것들을 고치려고 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나오면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마 양쪽 다 그래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양쪽 다 똑같은 불편과 염려를 가지고 부딪히면은 합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올라오는 그런 불평스러운 부분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계속 훈련이 되면요. 감사가 먼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의 첫째는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의 둘째는 뭐냐?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너무 중요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염려를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면 그 염려를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맡으신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것을 아뢰느냐.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모두가 염려할 때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느냐. 모두가 불평하고 부정할 때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맡기느냐.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내 모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와요. 그 환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에 성장한 사람이나 미숙한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자랑에 대하여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쫓아가며 불평하고 절망하고 열망하는 염려하는 건 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들어가심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맡으신 그분이 평강 가운데 인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 큰 병이 마음병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육체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갑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이것이 생각에서
출발되어져서 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코로나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많았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계속 문을 닫고, 국가도 뭐 이걸 경영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에도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줬대요. 뭐 어디죠, 뭐 목포시인가 어디하고 저기 포천인가 어디하고 몇 군데 줬대요. 교회도 재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약 한 2달 지나다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가고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고 뭐 끝나가나 싶은데 또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 그러고. 성경의 마지막 때에 그 연병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온다는 것이, 이게 연병이 이제 전염병, 간염병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계속 이래 다른 모습으로 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모두가 상황을 볼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는데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렵다 힘들다를 쫓아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이 지금 힘들잖아요. 내일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 기술과 의술과 인간의 이 문명이 이거 뭐 코로나 정도 다 해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자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지금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사람들이 더욱 좀 겸손해서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는 이 메시지를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자연과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우리 또한 어려움에 맞닥뜨려져서 여러 모습들로 당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영생까지도 맡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더욱더 기도와 간구가 되어져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협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이 밝혀 드러나는 그러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절히 나아가집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해답을 안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하는 이러한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경험해 봐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경험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분에게 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사역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책임져 준다. 그거 맡겨라 이 말. 그러면 지키신다. 성경에 그러나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 감동이 오고 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지켜줘야 되지만 사탄의 공격도 지켜줘야 되고 환경 가운데 지켜줘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지킨다는 뭐냐면은 보초를 서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저 문 앞에서 저 앞에서 지금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지만은 지킨다는 말은 못 오게 막아준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그 하나님이 보초를 쓰듯이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파수꾼을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는 겁니다. 천사가 지켜주고 성령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다 겪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편함이 있습니다. 위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이번 주간이죠. 설날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다들 힘들다 어렵다
절망스럽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들보다 여러분들이 비록 더 어렵다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힘들어할 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던져져서 밟혀진다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힘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절망의 공격들 가운데 사탄의 그 엄청난 공격들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그러한 주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지킴받고 주의 그 품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